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고향 가서 어머니 품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벌써 40년 전으로 기억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 집안에서 올 때는 망할 일인데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우리 장수의 문중들이 다 모였었거든요. 이제 메시집에는 오늘부터 발을 끊어버린다고 그렇게 했을 때 어머니가 서류 2kop짜리를 들고 발을 뻗고 대선 통곡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들이 나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좋은 곳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가야지요. 예, 거기까지는 내가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후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논두렁 밑에 내려가서 오전 내내 울었대요.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서 죄송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화순군 동면 농소가 보락인데 어머니가 제일 행복하시대요. 어머니가 제일 건강하시고 다 요양의 어머니가 하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그리고 자식들이 속새기는 자식이었고 한결같이 어머니 한 분 계신 분이 효도하고 또 손자 손녀들까지 할머니밖에 모르도록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더 기뻐하신 것 같아요. 세뱃돈을 준비해서 세뱃돈을 주려고 봉투까지 이번에는 준비가 됐더라고. 그래 보니까 나도 처음 그렇게 많은 돈 받아봤네. 많이 받아도 어머니한테 10,000원 받았는데 이번에는 60,000원 받았네. 나는 100,000원 이상 못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저기 손자 며느리한테도 또 손자에게도 자기 며느리에게도 5만원은 기본으로 딱 넣고 거기다가 10,000원짜리 하나씩 더 했어요. 우리 예성이도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거기다가 5만원짜리 하나 넣었어요. 야, 우리 노동민 권사님이 그렇게 배짱 있는 게 아니거든요. 10,000원짜리 하나 덜덜 떨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못 쓰는데 자식들을 위해서는 저렇게 쓰는 것 보니까 참 지혜로우신 권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면서 복을 많이 빌어주고 왔어요. 우리 서희 임사님 축복해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잘 믿는 사람 가정을 축복하세요.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고민이 좀 생겨요. 오후에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니까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결정도 좀 아닌데 우리 샘물교회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듣고 머리는 커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한 인생과는 무엇인지 구원과는 또 무엇인지 역사과는 무엇인지 세계과는 무엇인지 몰라요. 이게 정립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라고 하는 그 틀 아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신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인생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내세관, 이걸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는데 좀 고민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복음으로 살자고 했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이 복음대로 원칙을 떠나서는 안 되고 있게 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기쁨이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인 줄 몰라요. 예수 믿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흥분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굉장히 등한히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죽을 일 같고 그래 있는 걸 보면 사실 예수님이 본받는 사람은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일날 컬럼 부분에 우리 기독교 인생관에 대해서 살짝 스쳐 지나갔는데 컬럼 부분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인간을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인간은 처음 하나님께서 지은받은 이후 타락한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다음 부활하여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타락 전 인간 아담과 하와였지만이 생명체로 창조된 그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 선하고 그리고 영이 살아있는 인간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지은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형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타락된 인간이 됩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에 볼 때에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거나 예능을 하거나 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들이 불신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으면 타락한 인간, 죄의 종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의의가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요. 그 다음에 중생된 인간,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이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거듭나. 이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 복이거든.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엔조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자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인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처럼 부활한 인간으로 하나님 나라 갈 터인데, 그때 몸을 신령한 몸,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로 영화된다. 따라합시다. 영화된다. 영화롭게 된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만들어서
영생 복랑 누리며 살 나를 우리에게 정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 이런 내세 가지를 믿고 사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죠. 오늘 시편 95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특별히 하나님이 크신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려고 특별한 선물로 성경을 줍니다. 특별히 구약 전체의 한 주제를 말하자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해 주는데 계시해 주는 방법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고 약속을 성취해 주고 그 언약이 우리 인간 편에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 가운데에 첫 번째가 자녀에 대한 복입니다.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 그 아담은 둘째 아담에 대한 예표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은 둘째 아담인 예수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스리라. 주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받은 복은 나라의 복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복을 받았지만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지만,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고 생육 번성되고 땅이 정복되고 왕을 세워 다스리는 나라가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등진 나라. 불경건하니까 하나님을 몰아내고 독립해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예요. 이렇게 사는 나라는 노아 시대에 물심판으로 끝나는 것처럼, 바벨탑 하나님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망함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어야 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언약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신약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을 모아놓은 것이 교회고, 이 교회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멘인가요? 아멘. 그런데 결단코 많지가 않아요. 멸망받을 자식은 엄청 많은데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을 자는 적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정확하게 선택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정 속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고 구속을 다 완성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고 성령을 보내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하여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사명을 주었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수가 차면 이방인의 수가 차면 복음이 유대인들로 가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자가 구속받으면 주님이 재림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이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워요. 왜 에덴에서 아담이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낙원을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시는 지상의 낙원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게 백부자 심판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들이 등극을 합니다. 아멘인가요? 얼마나 좋아. 나는 천년왕국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왕국을 할 것을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하실 분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시편 95편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분이 크신 왕이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신령하며 즐거이 그를 노래하라. 예, 오라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로 해서는 구원받는 교회지.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기쁨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배경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배경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온전히 예배를 제대로 드리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올 때는 즐거이 외치자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 우리의 구원의 반석. 예배의 대상은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인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명사를 쓰는 것은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이 반석처럼 견고하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여러분들은 반석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뻐 감격하며 즐거이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도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좋아요. 즐겁고 감격하고 막 그래야 돼요. 여기도 보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지금 실정은 뒤에 보면은 이런 실정의 환경은 못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는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은혜가 있었다면 광야에 40년 고통스러워도 그 하나님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야 되거든요. 바로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출애굽을 시켜달라.
정령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더니 광야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가? 못 드리더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로 말미암아 출애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도록 해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출애굽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의 예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사실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근데 벌써 95편을 기록한 건 시거든요. 시. 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를 설명하여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런 즐거움과 이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분은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지존자라고 시편 91편에서는 얘기했거든요. 가장 높으신 분. 그런데 시편 95편에는 크신, 아주 크시다,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할 때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크게 외치며 감격함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지만 크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왕 되신 분임을 믿으십시오. 인간이 세운 어떠한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면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다면 우리는 걱정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이분이 크신 왕이고 이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하나님.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보면 이분은 창조주라는 것, 크신 왕이시고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 산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여러분 땅에 무엇이 다 들어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광물질, 고배로운 것들이 많이, 광석들이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것에 원유도 석탄도 또 각종 보석들이 많이 들어있겠지. 그런데 따라해 봅시다. 땅에 깊은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화산, 폭발, 하나님의 다 손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당신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도 그의 것이로다. 따라해 보세요. 그의 것이로다. 그의 것이로다. 네.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다고 그러지니 높은 산 그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것인가?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것이다. 나의 하나님, 우리 경호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바다도 그의 것이다. 바다를 통해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아들도 그렇고 우리 이혜영 집사님도 바다가 있으니까 직장이 있는 거예요. 바다가 없었으면 이렇게 경제활동을 잘 못해.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해 놓으시고 바다를 통해서 먹고 전문가를 만들어 살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 하나님의 은혜이지. 땅도 그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땅 위에 사는 사람, 농부들, 땅의 혜택을 받고 사는, 이 땅에 땅 받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 속에 살고 있거든. 예,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따라해 보세요. 지으셨도다. 우리 스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예배할 때에 즐겁고 감격하게 예배하면서 정신은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여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요게 예배자의 필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왜?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얼마나 문명이 있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많은 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경외스럽습니다. 높은 산만 보아도 경외스럽고 저 하늘만 보아도 경외감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경외가 절로 나온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이 경외 속에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경외감이 옵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항복하지 않을 수 없지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생물교의 주인이라면 주인 대신 그분께 다 무릎을 꿇어야지. 잘 모르니까 금방 그러지, 불신종하고 그러지, 바르게 알면 그럴 수가 없어. 바르게 알면 방자할 수가 없어.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바르게 이렇게 신관을 제시하면서 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예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이시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 돼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래요.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이게 중요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얘기를 하면서 과거사의 사건을 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라 교훈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8절 무슨 내용일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해 하지 말지어다.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거든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될 때에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지금 어린아이가 죽을 지경이고 지금 짐승떼들이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모세와 다퉈요. 마사라고 여기 보면 무리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뒤에 마사라는 말은 시험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모세에게 대들고 따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고 이런 행실을 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완악해 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입을 때는 언제였고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할 때 언제였으며 마라의 식물을 단물로 만드는 이 기적을 경험한 백성. 낮이면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광야에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려움만 있으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대듭니다. 반항합니다. 따집니다. 원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요.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던 옛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면서 다 죽였다. 다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완악해서 반항을 하거나 따지거나 까불거나 이런 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 역사적으로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아멘. 교훈이라는 겁니다. 교훈.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가 수고하듯이 또 광야의 박사에서 너희는 나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버리면 마귀가 들어오면 굉장히 완악한 마음이 들어가는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완악함이 지나다 보면 교만하고 방자하고 그러면 바로의 왕처럼 마음이 굉장히 완악하면 마귀가 완전 장악해.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처럼 부드러워야 돼요. 아멘인가요? 옥토의 심정은 불순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잘 자라지고 30대, 60대 결실을 맺어요.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무엇이 자랄 만한, 씨앗이 자랄 만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결국은 망하잖아요. 바로 밑에 있던 애국 병사들은 다 물밀양되어 죽지 않아요. 그 노예 근성을 갖고 있던 원망, 짜증, 불평했던 자들은 광야에 40년을 동안 다 죽더라는 거예요. 자, 9절.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연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세마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 광야에서 태어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무엇일까? 예수 믿기 전에 불순종한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 타락한 인간이 가졌던 우리의 성향,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대로 살아왔던 그런 방식, 이게 타락된 인간인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아멘인가요? 연합하여 장사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연합하여 부활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간 불순종의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나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끝났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끝났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 끝났다. 내 이기심으로 사는 것은 끝났다. 내 선악의 기준으로 살았던 나는 끝났다. 그렇게 알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나지, 옛사람인 그가 나가 아니다. 이렇게 알고 복음을 확실히 원칙을 알고 믿고 나아가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철저하게 주인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에서 점점 빠져나와서 성령의 소욕의 사람으로 거듭나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40년 광야를 통해 죽인 사건은 바울에 의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옛사람을 죽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이 사람을 죽여주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약속받은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이 죄성을 갖는 사람 못 가는 거예요. 노예근성이 있는 자기 고집 피우고 반항하고 따지고 이런 사람은 못 가는 것입니다. 이건 다 세상이 거치고 마귀의 성향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 갖고 못 가는 거예요. 이것은 다 떨어져야 된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늘 청산하게 만드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스스로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오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를 해주니까 특히 예배를 잘 드리면 잘 드리는 것만큼 복된 사람으로 거듭나오도록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아멘인가요?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네, 진짜 복.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갖고 예수 잘 믿고 여러분 뭐니 해도 예수 잘 믿는 것은 예배가 살아야 돼. 예배가 죽으면 절대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나야 말씀의 영성이 생기고 기도의 영성이 생기고 찬양의 영성이 생기고 예배가 죽으면 삶이 죽어요. 삶이 죽으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돈 갖고 권력 갖고 명예 갖고 이 땅에 그 무엇 갖고 재미를 보려고 해도 그 재미를 갖고는 죄의 중량만 많아지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은 평안입니다. 평안의 짝퉁은 편함이에요. 편함은 복이야. 돈 있으면 권력을 가지면 명예 있으면 지배를 하면 육체는 좀 편안할지 몰라요. 편함 속에는 죄에 대한 해방이 있어요. 평안 속에는 죄에 대한 해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임할 때 모든 죄정으로부터 해방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평화, 하나님과의 엔조이 안에서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이고 예배를 성공하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뜨겁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